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4번의 설교로 저는 주기도문 또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여인들의 노래 또 14만 4천의 새 노래 또 오늘 한나의 노래를 본문으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새벽 예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입장,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그럴 텐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율법, 특히 구제, 금식, 제물, 근심, 비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전체의 시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구원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또 마태의 전체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는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말씀 노트를 보시면 멜기세덱의 노래, 종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의 노래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하나님과 그 종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처럼 자신들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노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노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참고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룻기도 동일하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에 그 주변의 그 이웃 여인들에게 룻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기도자, 찬송자 한나도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함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거의 모든 성경이 이들의 노래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결론되어지고, 또 이러한 노래하는 자들에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들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노래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가려져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정말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도 또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노트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예배자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한나와 같은가? 만약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한나는 단순히 임신을 못하는 한 여자, 평범한 한 가정,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그냥 평범한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이끌어 가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제목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부른 노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한나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고 치료 방법이었고 문제의 해결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잘만 하면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들과 서로 돕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나의 노래는 어쩌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과 재물과 힘을 모으고 그것으로 탑을 쌓아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려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 임신을 못하는 한나의 상황, 또 사사기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경과 이 삶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한나의 노래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비교해 보면 코로나 상황, 한나의 상황,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선택한 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또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일해야 한다. 이야기는 한정된 이동과 마음대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것, 또 손 씻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한나의 불임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묵상기도 때 읽은 말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이 아니고 시편 44편 새 번역 성경입니다. 한나도 혹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청년들이나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분들도 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이 막막하고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갈 곳이 없는, 저도 좀 비슷한데요.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될 때, 더욱이 아주 나와 가까운 이웃들은 쑥쑥쑥쑥 잘 낳는데 나 혼자 못 낳는다면, 나 혼자 계속 떨어지고 실패한다면 성도로서 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격시켜 주시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소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나를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주부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나가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격리병동, 중환자실, 격리방어막 밖에서 간호사들이 혹은 의사들이 원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치료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눈을 뜨셨다면 꼭 이런 기도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시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직 제사장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시켜서 한 기도이기는 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그의 한평생 삶의 방식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서의 구조는 두 노래 안에 있다. 두 노래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10편 18편과 동일한데 이 두 노래,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통치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의 노래로 가보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왕이 맞나? 나 기름 부음 받기는 했는데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코로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교회가 특히 더 걸린다라고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런 고민이나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며 다윗도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한나의 불임 원인은 과체중, 불규칙한 수면, 식습관, 허약한 체질, 자궁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한나의 노래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한나의 이 노래를 그가 하고자 했던 고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앞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배경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 역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했던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점에서 롯과 한나가 동일한 사사시대에 그의 주변에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이 룻기의 마지막은 이런 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서를 기록한 결론이고 룻기서가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같은 앞뒤의 상황 한가운데 오늘 본문 한나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구성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한나의 임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우리의 이동의 제한, 우리의 목숨이 내일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한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 한나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갑질, 우리 모두의 모든 습관, 생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라는 시대적 배경,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통치, 갑질일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유일한 살 길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에 대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교독문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노래는 심한 고문,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는 것,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살 소망 끊어졌다, 또 생명의 끄트머리에 섰다,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래가 나왔다면 우리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동일한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전주에를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막 폭우가 막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중앙선 한쪽 이렇게 노란 선을 보고 막 악셀을 밟고 가는데 뒤에서 김국 집사님이 비 오는데 우리 천천히 갑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속도를 보니까 90km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안개나 폭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90도로 100km로 달리는데 안개 안에 갇히게 되고 폭우나 폭설 안에 갇히게 될지라도 그 고속도로를 끝까지 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나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을 반대하는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 했던 습관을 버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도에게 닥쳐진 문제는 우리를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나 코로나 상황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아 제한 속도를 지키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서 한나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노래하는 새움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